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분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의 시작은 나의 말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꾸기 위해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나의 의도가 또한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는 것을 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음으로,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사랑,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거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까지 의도라고 하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우리들의 행함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이 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온다. 살아있는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 첫 번째는 죽은 믿음은 정욕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면 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전쟁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전쟁의 목적이 뭔가요? 전쟁의 목적. 승리,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기죠? 죽여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까지 싸우고 죽이기까지 다투는 거. 그게 왜 나타난대요? 1 절에 보니까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그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고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경멸적인 의미로 지금 여기서는 정욕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 예. 쾌락만을 추구한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도파민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도파민이라고 하는 우리를 즐겁게 해 주고 만족감을 주는 그 뇌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사용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MBTI 사용하듯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정욕의 삶, 쾌락의 삶이라는 거예요. 쾌락주의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바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쾌락적인 삶에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다투기 좋아하며 남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여러분들, 쾌락을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쾌락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돈 벌면서 성공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누굴 위한 거다? 날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역시 쾌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제가 황재환 목사가 말씀 잘 전하는 목사,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정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한 거면? 날 위한 거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신의 쾌락적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꼭 이게 싸우고 다툰다, 이게 막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아시죠? 내가 내가 원하는 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막 뭐가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 아시죠? 스스로 막 속으로 욕하고 계신 거 아세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다. 예.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1 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믿는 자들도 이미 정욕으로 인하여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로마서 7장 21 절에서 23 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안 돼요. 내가 막 선을 행하고 싶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이미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다툼이 있고 이 죄와 계속 싸우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개인 육신 속에도 끊임없이 정욕과 싸우는 죄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있다. 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쾌락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에 다툼을 가져온다. 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도파민을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예. 왜냐면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추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역시 물질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는 나를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혼자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안 받아들여. 이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거겠죠. 하지만 사랑은 내 안에 정욕이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나만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게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상대방과 내 안에 상대방과 즐거움을 위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나로 인해 즐거움을 얻는 게 쾌락이고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즐거움을 얻는 거 이게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는 자신이 먹고 자고 싸고 쾌락을 위해서 울면서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뭘 달라고 하죠. 맞아요? 사실은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 엄마를 사랑해서예요? 아니요. 본능이에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사랑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 자체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먹음으로써 잠으로써 쌈으로써 쾌락을 누리죠. 맞나요? 예. 그래서 즐거워요. 근데 엄마는요. 이 아이가 잘 먹으면 즐거워요. 이 아이가 잘 자면 즐거워요. 이 아이가 잘 싸면 즐겁습니다. 누구로 인해 즐거운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즐거움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그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주지 않을 때도 있죠. 맞나요? 이때는 사랑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쾌락 때문에 아이의 눈과 시간과 영혼육이 나빠질 것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빼앗아 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하다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3 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니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뭐다? 네 쾌락을 위해서 달라고 하기 때문이다. 정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땐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하라. 두 번째는 정욕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욕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쾌락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짝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의 성숙은 그 삶의 쾌락에서 사랑으로 변할 때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모의 사랑을 받기만 하던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부모를 위해 무언가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으로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철들었구나. 성숙했구나.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인이 되었음에도 쾌락에 빠져서 부모를 위하기보다는 부모에게 받으면서 부모에게 바라기만 하는 것은 미성숙한 아이예요. 그건 바보예요. 그것은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남녀가 사랑하는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은 배우자를 향한 사랑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하나님 외에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늠한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사람이 결혼한 남자 여자가 왜 바람을 피겠습니까? 자기 가정이 귀한 거 알아요. 자기 자녀들이 있는 거 귀한 거 압니다. 근데 왜 바람을 피는 걸까요? 정욕 때문이죠. 쾌락 때문이죠. 맞나요? 맞나요? 예. 정욕 때문이에요. 쾌락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사랑해요. 분명히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보기보다 기도하기보다 TV 보는 거 좋아하고 핸드폰 보는 걸 왜 더 좋아할까요? 쾌락 때문이에요. 쾌락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과 쾌락 때문에 세상과 벗이 돼 버리면 하나님과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 된대요. 원수 된다는 거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시기하신대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표현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다 표현이 됐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쵸?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을 한다? 예.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는데 어떻게 갚는데요? 아버지,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신명기서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신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라면서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 게 3-4대까지 저주하시고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내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 내 쾌락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질투도 하지 않겠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가는과 같은 질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멸절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 우루과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루과이에서도 막 인제 부흥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염려하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약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중학생들 마약하고 하는 거 아세요? 예. 중학생들도 마약해요, 여러분들. 본드만 했던 뿐만이 아니라 중학생들도 지금 마약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그게 막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우루과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거기도 이미 마약이 어마어마한데 부모가 자기 하려고 자녀들한테 마약을 사 오라고 시킨대요. "거기 가면 마약 파니까 마약 사 갖고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그걸 사 갖고 오면서 '아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엄마가 이걸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아빠가 이걸 자꾸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것만 하면은 엄마가 웃고 아빠가 웃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쾌락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손쉽게 쾌락을 손에 얻게 만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AI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편안함, 안정감, 쾌락이에요. AI한테 요구하면 AI가 다 해 줍니다. 인제 AI가 일해서요 돈 벌어다 줄 거예요. AI가 돈 벌어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면은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은요, 나라에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약속이 되면 AI를 통해서 "당신 먹고 자고 쾌락 누리면서 사세요." 이걸 갖다가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가서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 사랑이 필요할까요, 그때 가서?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인제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이 귀한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왜 이 쾌락을 빨리 제거해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꿔 버려야 되는지 인제 아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라. 6 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살아가라. 세 번째,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 절에 10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공식이 성립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랑 표현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랑만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인제 이해되세요? 예. 아까 자녀가 어떤 때 서로 사랑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닫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아 부모가 나를 이만큼 사랑했구나.'라를 알고 조금이라도 표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뭐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 몇십억이니까 내가 몇십억을 계산해서 다 드려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해 드리고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 드리고 이런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로 모든 사랑을 표현하셨고 지금도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그게 7 절부터 10 절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복종한 거. 첫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일단 복종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래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정욕 때문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마약이 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욕을 막 우리들에게 막 쾌락을 주는 것들이 막 있는 것들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회개하는데 애통하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신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있는 죄악들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바람폈구나. 내가 더럽구나. 이걸 깨닫고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던 사람도 부모가 되면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변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예수를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구원받으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예, 간증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과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묵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내가 방에서 생긴 것과 아빠의 구원 중에 선택하라면 어떻게 하겠니? 내 방이 생기는 것과 아빠의 구원 중에 선택하면 어떤 걸 하겠니?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참 고민하더니 아빠의 구원도 중요한데 내 방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솔직한 대답에 저도 남편의 구원보다 남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잘못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도박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사건으로 두 자녀와 함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년 뒤 출소했는데 저는 남편이 방황하며 또다시 사고를 칠 때마다 교회와 부부 소그룹 모임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한 사업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번창하자 남편은 예배도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들 방이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니 집을 장만할 궁리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던 큐티도 소홀히 하고 예배와 말씀의 은혜도 식어갔습니다. 제 수고에 대한 생색을 내며 세상과 벗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금과 벌금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 앞에 저 자신을 낮추며 남편의 구원에 애통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있으며 고백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저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연약하게 제게 함께 믿는 스택과 두 자녀를 붙여주셔서 혈기 많은 남편의 눈치를 덜 보고 이렇게라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혹시 나의 정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정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처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